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70일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을 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요,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는 자는 뼈가 썩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땅을 마감하게 하실지를 계산하면 뼈가 썩어질 거다.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완성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나 시간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이제 종말론적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다니엘 강의 마지막 편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좀 원문이랑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누어 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10장과 11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2, 3주 전에 그 신구약 중간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12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처음부터 나누었지만 포로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시기에 기록된 책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와 회복의 시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기록된 책들은 전부 다 그래요. 다니엘서는 포로가 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뜻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셨죠. 그러나 다니엘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겪었던 어떤 이야기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묵시로 확장을 해가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예레미야나 다니엘 모두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자신학, 메시아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신앙과 신학의 결국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오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온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해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 마침의 시간까지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끝 이렇게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신약 시대에는 종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천명하신 후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훈련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양육의 시기가 이 완성의 종말의 시기에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액찬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성경의 끝은 종말은 교회와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이 돼야 종말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육을 시키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훈련하는 시간이 성화인 거예요. 이집트인과 다름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해요. 그 백성들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 막 말썽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이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서방파와 아시겠지만 동방파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중국, 이란 이게 한편인 거고 나머지는 서방파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앙적으로 뭔가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볼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돌린 거예요. 2년 동안을 이렇게 돌렸다가 2년째 되는 날 테스트를 하셨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랬는데 10명은 전부 다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이러고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10지파와 그 백성들은 다 거기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육하신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죠. 하나님이 딱 한 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목회를 오래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이른다. 그러면 아예 젊을 때 지금 힘 있을 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하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하셔요. 이거를 만약에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 그래요. 버린 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7, 80년대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출퇴근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열심은 제가 존중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우린 천국 가요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만 전달한 거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명시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어른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고등학생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요즘에 할 게 되게 많아요. 대학생처럼 막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강의실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초등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이를 그만큼 먹었는 걸 어떻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냥 아기로 있을래요 이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야 하는 거고 그에 맞는 어떤 책임과 행동을 요구받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예요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은 좋아하는데 그 초청된 것의 무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딱 들어왔다가 이거 생각보다 내 삶이 좀 좋지가 않네. 그러면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다니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과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환란도 같이 일어나죠? 물론 장깔뱅은 여기에서 군주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힘센 천사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거든요. 그래서 깔뱅은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은 예수님을 은유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왜 큰 군주 미가엘도 일어나고 왜 환란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포로기 신학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한 개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환란 속에서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보호한다는 큰 군주 미가엘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의 제한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래요. 옷이 글러지지도 않았다 그래요. 다니엘이. 불이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겠죠. 12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 게 3년 6개월이고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3년 6개월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씬도 보여주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훈련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다른 씬을 보여줘요. 개혁주의자들은 이 3년 6개월을 문자적인 시기로 보지 않았어요. 제한적인 잠깐의 시간으로 생각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양육하다는 돌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단어예요. 고난이 우리를 향해서 토해진 강물같이 오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휩쓸고 가지 않고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하나님이 날개를 딱 줘서 그거를 이렇게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훈육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어떤 양면성, 인생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성의 시간까지 주시는 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대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이죠.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다 분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니에요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불가능함이죠. 내가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걸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루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확신이 돼야 내가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는 종교심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자녀를 주겠다던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사가랴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고 일입니다 라고 인지가 돼야 자식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절대 단번에 주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참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 하면 아이고 아직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을 걸 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거에 보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분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걸 갖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식 줄게 이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안 쳤거든요. 근데 사가랴는 입을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깨닫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 욥의 고난도 그와 같죠.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은요, 요즘 말로 하면 조금이라도 죄 지은 것 같으면 교회에서 회개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어요. 욥기 23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가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 없더래요. 뒤를 돌아봤더니 여기 계시나 했더니 거기도 없더래요. 왼쪽으로 봤더니 거기도 없더래요. 오른쪽으로 봤더니 없더래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을 욥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왜 주실까?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연단되어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왔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시간이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10절 한번 보실래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정결, 바라르, 연단, 철합, 흰, 라반.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고난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퓨어한 거예요. 퓨어한 거. 순수하고 정화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거를 열로 쫙 녹여가지고 순수 액기스로 뽑아내는 거 있죠.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차라프라 그래요. 뭔가 불순물이 있고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거를 쫙 녹여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액기스로 갖다 빼내는 거. 그게 차라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희게 될 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죄기 수동태거든요. 스스로 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지혜 있는 자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는 결국 뭐인 거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뭔가 지혜가 와갖고 공부를 잘해요. 이런 게 지혜의 은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인생을 살면서 그 노력과 인내와 믿음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과연 헛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믿음을 따라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나는 비슷한 것 같아. 오히려 나는 더 불행한 것 같아. 그럼 이 인내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겠죠. 의미가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부활이 언급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시니까. 유대인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원색적인 질문 하나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완성의 날에 모든 자들을 깨워서 세울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죽었을 때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잔다 그러는 거예요. 깨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죽어서 천국 갔다. 이거는 틀린 표현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한번 보실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은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유대 랍비들도 전부 다 부활로 해석을 했고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인내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가 부활 신앙의 요체이지 않나요? 그게 정확하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알바생한테 금요일날 물어봤거든요. 야, 수원에 인계동에 놀러 간대요. 거기가 아주 핫한 플레이스거든요. 야, 요즘에 애들도 없다는데 잘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하고 막 술 먹고 이런 거 너무 애들이 많이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삶 살고 이렇게 살라고요? 그럼 이게 헛된 거 아닙니까? 근데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간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간다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영광의 몸을 위해서 심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생길 수 있죠. 저희 친구한테 제가 맨날 전도 대상자인 친구한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믿자. 맨날 이러거든요. 그럼 저한테 걔가 하는 말이 딱 뭔지 아세요?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할게. 경상도 말로.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할게. 그러면 천국 같이 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천국 가요? 좋은데 그럼 나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포커스 온 돼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염세주의가 되지 않아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는 염세주의로 갑니다. 100%. 왜냐? 몸땡이 의미 없잖아요.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한 염세주의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좀 길지만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같이 뛰어난 우등생들은 바로 떠올릴 수 있죠.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바울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야,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뭐 하려고 착하게 살고 교회당 댕기고 열심히 인내하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바울 선생님이, 제가 아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우등생이니까 바로 떠올려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주시지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쉽게 말하면은 땅에 몸뚱이도 있지만 하늘의 몸도 있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다 다르대요. 그럼 당연히 이 땅의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영광스럽나요?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땅의 오늘의 육체를 그 영원한 날을 위해서 심는 거래요.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거고 그 시간이 무의미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대단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래야 되나 힘들게? 아니요. 반드시 받으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벳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한 20살 때부터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요즘과는 다르게요. 유대 결혼 계약서를 보면 자식을 못 놓으면 남편이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계약서를 보면. 그리고 후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어찌됐든 믿음이 애처가죠. 후처도 안 드리고 이혼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소원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관심도 없어요. 절대 못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줄게 이래요. 그 희열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다 치워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있어주셨다. 창세기 30장 23절에 라헬이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깨져나가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조금 길지만 뒤에 것도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과 아닌 걸 가르는 건 몸의 부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우등생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죽는 그 기간은 어떻나요? 그 기간을 뭐라 그러죠? 패러다이스라 그래요. 낙원에 있는다 그런다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안에서 평안히 계시다고요.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끝은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을 할 텐데 그 몸의 부활의 영광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오늘 결정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오늘 대충 그냥 그것과 등한히 여기는 자가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입을 수 있겠느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악한 동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진리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목사님 대단히 뭐 많이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 우리의 그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한 가지를 전달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저희 중동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거의 다 봐요. 그런데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문제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렇게 지금 이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전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빨리 저희끼리 막 쓰레기 봉투 사자 이러는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거 너무 문제적인 것 같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결국 에스카토스, 종말인 거란 말이죠. 그걸 믿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죽어지는 거.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가 아니라 몸의 부활에 이르는 거여야 하고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 천국 이런 것만 박혀 있으면 오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매몰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갈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건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주 초에 오랜만에 그 기도를 꺼냈어요. 뭔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이거를 한 수요일까지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어느 때까지.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속상하고 막. 근데 제 마음의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힘 삐졌어요. 이럴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한 건 또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갈려져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족한 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갈려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되게 이렇게 다운이었거든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그 시간도 보내야지. 대신에 옛날에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설교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손해요. 맨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렸을 테지만 요즘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나은 모습이 올 테니까. 여러분, 사가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18,000명인데 단 한 번도 분향단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90%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늙은 사가랴한테 제비가 뽑히냐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다 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의 선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피아노는 없지만 한 1, 2분 정도만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상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한 것처럼 오른쪽에 고개를 돌리고 왼쪽에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과 뒤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좌우 앞 뒤에 계시지 않는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양육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고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우직하게 주어진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러한 훈육과 양육이 없으면 버려진 자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 오늘도 훈육하시는 아버지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어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밥도 먹을 수 있는 성장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의 일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주신 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